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 하 19장에 있는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비보셋.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읽으면 이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별다른 감흥이 없이 마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의 삶을 사무엘 상하를 뒤져가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결말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탐구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발을 저는 사람입니다. 발을 저는 사람.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다리를 절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합니까? 5살입니다. 5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가 5살인데 누군가 실수해서 다리를 절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5살짜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의 손자입니다. 유모의 손에 이끌려 쫓겨가다가 유모의 실수로 떨어져서 다리를 절개되었습니다. 이게 스스로 잘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 다리가 절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두 발 다 절개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쫓기는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의 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두 발을 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삶에 목적도 없으며 그저 하루 숨이 붙어 있으면 살고 그 다음 날도 눈이 떠지면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무비보셋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스스로 좌절했을 것입니다. 절망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두 발 저는 5살 때부터 두 발 저는 그 무비보셋의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비보셋에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잠시 보았던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무비보셋이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절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오늘 주인공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원수지간입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높이고 기름 부은 자로서 존중해주고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어쨌든 원수지간입니다. 9장 13절 말씀에서 다윗의 원수되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과 겸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손자이기에 죽여 마땅한 존재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에게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본문까지 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의 환대를 받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은 해주었지만, 요나단 때문이라고 말씀해 줬지만 잘 모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환대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이려 했었던 다윗 왕과 함께 지내면서 겸상까지 하는 상황이 온 것인가?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갸우뚱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대입니다. 또 무비보셋이 다윗의 환대를 받을 만한 일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입장이었고요, 환대받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환대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처사였음이 확실합니다. 왜 도대체 할아버지의 원수된 다윗 왕과 겸상을 해야 되는지, 왜 왕궁에서 온갖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풀리 이해하지 못하면 가시방석과 같았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언제 죽을까? 내가 여기 있다가 누구에게 죽임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라고 불안해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크고 놀라운 선물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통해서 받은 모든 축복은 그저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일 없이 그저 주어진 선물, 값없이 주어진 선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라도 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은혜로 주어졌다니까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받아 누려야 되는가?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다윗의 호의가 진심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이유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루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나려는 그때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자신의 아버지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오늘날 무비보셋이 다윗과 겸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왕자처럼 여겨지게 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에 그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주거나 혹은 선한 일을 행하였던가 하는 유익을 주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맺은 언약 때문에 아들 되는 무비보셋이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이유 불문하고 다윗 왕이 내려주는 축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약속은 다윗 왕을 통해서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인생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을 향해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방향에서,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발길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평생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선한 모습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내 삶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이제부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전의 고난과 5살 때부터 절름발이가 돼서 평생 절망적으로 살았던 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좋은 것만 누리고 한 나라의 왕자로서 왕자 대접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인생에서 왕자로 변신한 인생에 다시금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등장할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이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울 집안의 종으로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나중에는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지낼 때에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게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사무엘하 9장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도망가는 길에 갑자기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바가.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답하는 시바입니다. 무엇라 답했는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충성을 약속한 무비보셋이 배신했습니다.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따라오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왜 거짓말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좀 이따가 살펴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짧은 이 4구절 안에서도 의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실어 나를 도구가 없이는 무비보셋은 혼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나귀를 다 가지고 나서 거기에 뭐 포도주하고 떡 가져오고, 나귀는 나중에 다윗 가족들이 타시고 나머지는 다 청년들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부분을 방금 읽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무비보셋은 시바가 모시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바가 그냥 혼자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올 길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신이 오히려 왕을 섬기는 충신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을 보면요, 참 억울합니다. 뭔가 스스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일이 꼬입니다. 5살 때는 유모가 떨어뜨려서 2발을 절게 됐고요. 지금은 또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그 종되는 시바가 나가서 배신을 해서 지금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다윗 왕의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그냥 받긴 했는데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 역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인생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어렵고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겪게 된 또 한 번의 격한 시련입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반역자가 되는 것, 왕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누려본 후입니다. 인생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을 거고요, 높여준 사람도 없을 거고, 사랑과 관심을 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을 배반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싶은 그 왕의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단단히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그 무비보셋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껏 자신이 해보려고 했었던 일도 없고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이스라엘 왕의 양자로서 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그냥 바닥에서 저 하늘 위로 솟구쳤습니다. 철저한 왕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세 좋게 살다가 왕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과정에서 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감사하는, 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그 다윗 왕에게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은 다윗 왕인데 이 순간에는 아마 자기가 반역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그냥 나귀 타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그저 가만히 두 발 저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큰 변화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축복도 있었지만 그저 절름발이로 살 때보다 더 어려운 시련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받아먹지 못했었던 너무나 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큰 은혜 선물을 왕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그 왕의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받은 은혜가 그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무나 훨씬 더 많이 컸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나는 그래도 왕을 기다리겠노라, 왕께 끝까지 충성하겠노라, 왕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던 은혜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누군가에게 얻을 수 있었던 어떠한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본인이 반역자가 된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 왕을 굉장히 찾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 발을 모두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인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이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감동이 좀 있으셨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까지 무비보셋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24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비보셋은요, 자신을 은혜로 건져내어준 다윗 왕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든 왕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과 같이 행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더럽고 냄새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다윗 왕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행하게 될 모습입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왜 자기를 따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침착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그 종 시바가 그 나귀를 타고 가서 내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 변명으로 풀릴 수 있는 오해입니까? 배신했잖아요 지금 왕을.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게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해도 안 되면 나는 그냥 죽어야겠다. 왜? 나를 죽이는 사람이 다윗 왕이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죽을 수 있다. 왜? 이 사람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누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받았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사울의 자손인 것도 알고요, 내가 마땅히 이미 죽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데 그냥 그저 그 왕이 건져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나는 왕의 처분대로, 왕이 처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입었던 그 은혜가 무비보셋 개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처사를 내립니다. 29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시끄럽다. 네에게 다 집어치고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거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나누라고 했던 밭은요, 처음에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던 땅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바가 와서 이러이러해서 무비보셋이 반역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그러면 그 밭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시바가 지금 다시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상황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다시 무비보셋의 결백함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다 주는 게 아니라 밭을 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그다지 절충되지 않는 답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짓말했던 시바는 어떻게 되나? 이게 처벌 받습니까? 처벌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뭐라 그러죠? 본전을 생각하면 더 얻은 거잖아요. 지금 밭을 더 얻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가 다시 빼앗았던 밭을 이제 반반 갈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무비보셋은 이때 아니 이게 처음부터 그 이제 용서받은 거는 용서받은 거로 치고 저거 내 땅이었는데 왜 이거 반으로 나누라고 하시지?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내 땅이었는데 저거 다 내가 가졌었는데 나중에 다 결백함을 증명했는데 반을 나누라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공정한 판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다윗 왕에게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바에게 가가지고 그냥 얘하고 간 다음에 시바에게 너 이거 양심적으로 이거 아니지 않냐? 너 나를 반역하고 뭐 어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기가 막힌 무비보셋의 반응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이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 30절 같아야 하는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공정하고 내가 받을 만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은혜를 입혀준 다윗 왕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다윗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 다시금 그 왕의 자리를 찾게 된 것, 몸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온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위로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그 다윗 왕이 돌아온 것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너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받은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보다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에 감동되시고 마음이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영광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존재만으로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터치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고 감동되는 그 순수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염을 기르고 옷을 빨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신 분이시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우리 역시도 삶의 한 부분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갖다 놓으셔도 끝까지 믿는 믿음,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돌아서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윗 왕을 사모했고요, 다윗 왕이 내리는 대로, 처분을 내리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받았던 땅을 다시금 도로 되찾느냐 되찾지 못하느냐는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윗 왕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것이 확인되어졌던 후에 받은 땅을 자신을 배반했던 시바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져주신, 내가 은혜를 체험케 했던 다윗 왕만 계시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삶으로 나누시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삶의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삶으로 보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